네, 7월 10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정말 자주 언급이 되어져요. 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을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21절의 율법 외의 율법은 유대인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포괄적인 더 큰 개념의 율법이고, 뒤에 보면 21절 뒤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는 이제 선지자들, 성경인 거죠. 성경. 자,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이방인들은 뭘 자랑해요? 철학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둘 다 자랑할 게 없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9절 유대인의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1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둘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3장까지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구조를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리고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누구의 죄요?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죄. 그리고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게 두 양괄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양괄식. 인사말을 빼고는 맨 앞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양괄식으로 되어 있죠.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큰 그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차별하지 말아라. 응? 너희 모두에게 죄가 있고 너희 또 모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24절과 25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흘리신 피, 속죄의 피잖아요. 이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4절 25절의 하나님의 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게 절대 아니라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사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죽었고 지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차이가 뭐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는 그 차이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자, 나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그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죄가 없는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벽에다가 막 낙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벽을 하얀색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면 그 낙서는 존재하죠. 벽에 그 낙서는 존재해요. 그러나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버렸기 때문에 그 낙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22절에 믿음, 25절에도 믿음, 26절에도 믿는 자, 27절에 믿음, 28절에 믿음, 29절 없고 30절 믿음, 31절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강조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이 사실, 그리고 이 피 때문에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죠? 이게 쉬우면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매우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내가 한 일이 없잖아. 그냥 그 말씀을 받고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이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까지도 주세요.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마무리하고 4장으로 갑시다.